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 때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나 또는 부모나 친척이나 또 남편과 아내, 이렇게 가까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나의 도움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또는 원수가 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또는 예수님 말씀처럼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내 적이, 내 원수가 내 집안 사람이라. 혹시 당신 옆에 원수가 있지는 않습니까? 참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참 고통스럽죠. 나의 강점과 약점을 다 아는 사람이 내 원수가 된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참 도움을 구하였지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보면 공부에 도움을 받기 위한 선생님들을 많이 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없다면 사실 일어설 수가 없을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적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는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 비법을 배워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움을 꺼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을 함께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하며 완전 진멸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오히려 바락을 통해서 드보라를 위해서 멸망당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또 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그의 통치는 어떻게 끝나게 되었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31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먼저 잠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1절과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었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사가 두 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에훗이고 하나는 삼갈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왼손잡이로서 적을 무찔러서 정말 80년 동안 대부흥을 일으켰죠. 그리고 말미에 삼갈이 나와서 또 블레셋을 600명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지키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자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평안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에훗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아있는 사사가 누굽니까? 삼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에훗 동시대에 삼갈이라는 또 다른 사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갈의 이름을 보면 왜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삼갈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됐습니까? 아나스의 아들. 아나스는 가나안 신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기자가 삼갈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사사지만 옛날에 우상을 섬겼던 그 습관을 잘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 사상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훗이 죽은 이후에 삼갈은 자신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이 그냥 피폐하도록 방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0년 동안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80년 동안 살면서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상의 세대들은 다 죽게 되고요, 이제 다음 후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죠. 뜨겁게 하나님과 싸우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힘을 다해서 싸웠던, 또 회개했던 그 역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정말 옷을 찢으며 회개하여 부응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역사를 다 까먹은 세대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4장 2절의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야빈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사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라라고 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참 하나님 앞에서 에웃이 죽은 다음에 삼갈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이 다음 세대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하게 되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쟁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돕는 적장, 위대한 적장이 나타나는데요. 그 적장이 바로 시스라입니다. 참 적도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굉장한 명사수들 아니면 명장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시스라입니다. 왜 이 시스라가 명장이냐면 그의 출신이 하로셋 학구임입니다. 이게 뭐냐면 갈릴리 쪽에서, 원래는 갈릴리 북쪽에 야빈이 살았는데요, 갈릴리 아래쪽에 있는 지역 전체 이 옆에 있는 것이 하로셋 국가임, 하로셋 학구임입니다. 이 지역에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습성, 그들의 길,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상,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이 간 겁니다. 시스라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켰을 때는 이러한 배신자들이 안 생겼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니까 적진에 가장 뛰어난 명장이 가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여 이 전쟁에 져서 20년 동안 심히 학대당하며 노예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뭡니까? 참 다음 세대, 우리의 부모 세대가 기도하며 눈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부모의 세대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부모의 세대가 다 죽고 사라지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의자를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세대가 될까? 참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내 부모가 엎드리며 눈물 흘리며 정말 가슴을 찢어가며 자식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그 심장에 새기고 잊지 마세요.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80년 동안 주었던 부와 평강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 전쟁에서 드보라와 바락을 불렀지만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와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이 얼마나 막강한지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들의 전장의 무기가 뭡니까? 철병거입니다. 몇 대가 있죠? 900대입니다. 철로 만드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청동, 겨우 발전해봤자 청동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목검이나 돌로 만든 이런 도끼나 이런 것으로 싸우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로 말미암아 칼을 만들고 철로 만들어서 병거를 만들고 말이 이끄는 그 마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고, 그리고 갑옷도 철로 만들었다. 아무런 나무 꼬쟁이를 두드려 패도 사람이 안 죽는 거죠. 다 막아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완전히 무적함됩니다. 밀어붙여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병거와 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탱크와 맨손으로 싸우는 거예요. 탱크 앞에 맨손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어떤 용병이 일어난다고 해도, 어떤 군대가 일어난다 해도 적이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첨단 문화를 가지고 명장을 가진 이 시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일본의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명장이었다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적장이 그렇게 뛰어난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럼 또한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지역을 다 알고 있으니, 적이 어디서 모여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 어떻게 숨을 공간도 없고 매복도 못하고 전쟁의 기술도 다 아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더 기가 막힌 건 뭡니까? 영적 부흥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모르는 세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고 범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정신 차리고 나가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제가 전쟁사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20년 동안 고통당하며 완전히 압도당하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1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마음이 변합니다. 1년만 딱 지나도. 왜? 자기 고향이 폐허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적에게 붙고요. 우리도 왜 친일, 이런 또 북한에 붙은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즉 배신자들이 엄청나게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은커녕 배신과 적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야, 다시는 역전하기가 어렵겠구나. 2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자기 나라를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 그 문화의 사람들이 되어서 귀화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와줄 국가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에 찌들어 살면 죄악에서 벗어날 힘이 없고요. 인생이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살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홀로 인생의 비바람을 막다 보면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가 하며 처절히 밤에 울 수밖에 없죠. 요즘 많은 부모들이 밤에 길거리에 나와서 많이 운다고 합니다. 자식 보는 앞에서는 울 수 없으니까. 왜? 코로나를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렸고 평생을 갈고 닦았던 평생 직장에 사라졌고 통장의 잔고는 정말 누가 말도 앵꼬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니 아이들은 크고 아이들은 울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정말 뒷목 잡아가면서 혈압약 먹어가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밤잠 자지 못하고 홀로 인생의 비바람을 막으면서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가? 여러분, 이런 말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이 막막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영적 비결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막막한 인생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 지금부터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보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사람들 전체를 감동시키고 일으켰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또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2차 대부흥이 일어난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은 이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훈련시키는 사람이 나와요. 4절 말씀 볼까요? 4장 4절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됐습니다.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재구성해 볼까요? 재구성해 보면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회개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전부터 누가 나타나서 뭘 하고 있었냐면 드보라라는 사람이 라빠도스의 아내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추격해 보았습니다. 뭘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게 되었을까?
그리고 종려나무에 앉아서 재판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 안 되었는지를, 무엇이 옳은지를 알려주는 말씀의 훈련 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되었을까? 살펴보니 드보라의 직업이, 드보라의 이름이 원래 꿀벌이라는 말입니다. 꿀벌.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꿀벌과 같이 뭘 했냐면 성전에 촛대의 심지를 만드는, 그 심지를 만들어 파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 처절하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전 심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 그리고 성전에 예배하며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물건을 주는 사람이 부정한 마음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심지를 향해서 늘 매일 거룩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씻는 훈련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할 때, 나라가 80년 동안 부흥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 이 드보라는 다른 사람과 달리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에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가 에웃을 통해서 부흥하고 있을 때 남은 잘 사는데 자기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함이, 그리고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부유함으로 타락했을 때 가난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고, 그 가난함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 성전 심지, 그 촛불을 밝히는 심지를 만드는 그 노력 때문에 자기 마음을 많이 흔들렸겠죠.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반복적인 회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길을 주신 겁니다. 드보라야, 너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이제 여자 선지자로서 이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라며 하나님이 그 전에 수십 년 전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타락하고 배신자가 일어나고 온갖 노예로 팔려 나갈 때에 그런 종려나무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 이렇게 사는 삶이 잘못이다. 우상을 버리고 사는 삶이 옳은 사람이다. 아무도 외치지 않을 때 홀로 외로이 종려나무에 앉아서 그 말씀을 전하며 부흥을 꿈꿨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폭발력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 전쟁의 무기와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이 대부흥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대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오는, 정말 말세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타락과 부패가 있으며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며 영적인 타락의 극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을 때, 오히려 이때에 우리의 아픔과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대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할 때 그때 드보라를 부르십니다. 드보라야, 가라. 가서 용병들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바라가 너가 10,000명을 모아서 전쟁할 수 있는 길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락이
더불어요. 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은 철병을 가지고 있고 상황이 이렇고 배신자도 많은데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더불어가 말합니다. 너가 이 말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을 텐데 오늘은 너에게 그 영광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참 안타까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래도 가라,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적을 우리에게 붙였다라고 하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전쟁하기 위해서 간 곳이 바로 드디어 12절에 모인 곳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에게 시스라게 알리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아비노함이 아들 바락이 사람들을 쫙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누구가 생긴다고 했죠? 배신자들. 그들이 본 거예요.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몰래 밀집하고 있는 그 다볼산을 본 거예요. 그러니 기손강을 위주로 해서 다볼산이 고립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일망타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수많은 배신자들은 이 첩보를 시스라에게 알려주면 뭘 얻게 되죠? 자유권을 얻게 되는 거죠. 보상을 받을 그런 길이 있다 생각하여 자기 민족을 파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야 그 첩보를 시스라에게 알려주니까 시스라가 그래, 이번에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아직도 숨어있는 적들이 있었구나,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이제는 태평성들을 수백 년 동안 누리자 하며 모든 군대를 끌고 진격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발각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스라가 이 전쟁에 외통수라는 것을 알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고 모든 군대를, 900대 되는 모든 병거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철갑을 씌워서 다 갑니다. 완전 쓸어버리고 가는 게 되겠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십니다. 칼로 도왔을까요? 막대기를 도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5장 20절 볼까요?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떻게 승리하여서 이 야빈이 걸어서 도망갔는지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는 건 뭘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다는 말입니다. 번개가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와 동반된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기손강이 범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통수인데 그 골짜기에 군대들이 몰려오는데 다 철을 입고 철칼을 들고 철로 된 병을 타고 막 달려오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렸다고요? 번개가 내렸다. 수만 볼트에 감전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자리에서 전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그 병거에서 놀라서 뛰어내린 겁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역사가 전쟁사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전쟁이 드보라와 바락의 전술의 계획이었습니까? 점성술을 보면서 계산하여 이날에 하늘에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 것을 계산하여서 적을 모았습니까? 그리고 첩보를 흘렸습니까? 아닙니다. 어설픈 자들이었어요. 인생을 성공하기에는 어설픈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그 인생을 도우셨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하늘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강력한 첨단 무기가, 가장 부유했던 교만 덩어리의 기술이 우리가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무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며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들어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가까이 하시며 수많은 적들이 애워싼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건지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살아서 도망갑니까? 시스라가 17절 말씀 보면 살아서 도망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또 숨겨둔 복병을 준비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스라가 그래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스라가 도망하여서 자신과 동맹한 겐 사람 헤벨의 집. 여러분, 국가가 한 집안과 동맹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이익이 있는데 동맹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집을 자기 스파이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안은 내가 생명을 보장할 테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이 만약에 우리 남쪽에 어떤 간첩 마을이나 집단을 만든다면 그들과는 평화조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아군을 적진에 숨겨놓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화평이 있음이라 한 거예요. 그러면 조약을 누가 맺었느냐?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즉 헤벨이 남편입니다. 야엘의 남편이에요. 즉 왕과 남자가 조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누구한테 먼저 가서 조약문을 내놓으면서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 자기의 목숨을 구걸해야 됩니까? 헤벨이죠. 그런데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구합니까?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의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누구 장막에 갔다고요? 남편 장막이 아니고 부인 장막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 말도 정말 야리꾸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불륜적인 상황일 수도 있죠. 그만큼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동맹을 조약으로 그 집을 완전히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죠. 부인까지 마음대로 자기 것을 취하는 아주 사악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좋아할 줄 알고, 자기가 부리는 여인이니까 마음껏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안심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야엘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집안을 노력하고 자신을 완전히 노력한 그 시스라의 분노가 가득 차 있겠죠. 그런데 그가 멸망하여 피한 곳이 하필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여인의 품속이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뭘 줍니까? 따뜻한 우유를 대접합니다. 극진히 대접해요. 아직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은 자유죠. 그래서 목구는 실컷 꿈속에 깊은 잠에 잘게 됩니다. 깊이 자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유린하고 자신을 유린하며 그렇게 이용해 먹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몰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들은 겐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스라에게 얼마나 그가 노력을 당하고 모서짓을 당했으면 그 몰래 가서 관자놀이에 박을 만큼의 분노를 표했을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그들을 지배했지만 그의 힘이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원수와 보복을 당한 거죠. 이런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르는
이런 벌을 받은 것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필 그가 피한 곳이 그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 도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건져주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면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왕 야빈은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군대 장관이 죽어버린 거예요. 명장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이 죽은 겁니다. 그들이 가장 뛰어난 장군이 죽어버리니까 그래도 야빈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누가 야빈을 버립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요.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 팔았다고 됐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았다. 즉 이스라엘을 팔아 넘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야빈의 손을 들어줬을 때는 그가 승리하고 명장을 얻었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시 이스라엘 손으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장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거예요. 적은 적대로 파멸하게 만드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은 끝까지 견디려고 했지만 결국은 진멸당하고 막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자들은 반드시 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댐을 만드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댐은 가뭄이 오기 전 많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실천들을 모아서, 가는 천들을 모아서 물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뭄이 들 때는 그 문을, 아니 그 댐에 그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하는 과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댐을 만드는 과정이 똑같아요. 제가 시편 56절 8절 말씀을 보면서 56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야, 그렇구나. 어떤 일이 있냐면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고통당할 때 웁니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 떠돌아다니는 이 유리함을 보소서.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어떻게 보면 주께서 만드신 댐과 같은 거예요. 그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물의 병에 눈금이 차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울고 불고 정말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가는 그 시간, 믿음을 지키는 그 시간들이 결국은 영적 댐을 만들어서 내가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댐의 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었던 그 시간이,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울었던 그 시간이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 주를 찾는 것이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해가 도둠같이 힘을 주시고 40년의 평안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시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항상 우리 옆에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니, 너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지금 필요한 게 돈이잖아. 이거 어찌해야지. 근데 우리는 늘 속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게 와서 엎드리라.
내게 와서 울어라.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늘의 별을 움직이고 번개를 내리고 적의 가장 치명적인 그 무기가 치명적인 파멸의 길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 일으켜 세워주겠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37편 3절과 7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세요. 내 인생을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